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이 안 웃으시네, 인사하시면서. 더워지니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더워지니까 기력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어젠가 어떤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웃을 힘도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기대하며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영재, 천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요. 지금도 마트에 가면 팔아요, 아인슈타인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를 열심히 먹였는데 초등학교를 보내놓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좀 천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유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떤 우유로 바꿨냐 하면 천재는 아니더라도 노력하면 서울대는 가겠지. 그래서 서울 우유로 바꿨대요. 서울 우유로. 그리고 서울을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열심히 먹인 거예요.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 없죠. 2학년이 돼서 첫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는 약간 힘든 것 같아. 야 그래.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그 밑에 딴 학교는 가겠지. 그러면서 우유를 바꿨어요. 무슨 우유를 바꿨냐 하면 연세 우유로 바꿨어요. 연세 우유로. 그래서 또 열심히 연세 우유를 먹였습니다. 연세 우유를 열심히 먹이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보니까 야 연세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야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야지. 그러면서 건국 우유를 먹였대요. 건국대는 가야지. 건국 우유를 또 열심히 먹였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도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그래 이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이었구나. 그러면서 우유를 또 바꿔줬대요. 뭐로 바꿔줬냐면 저지방 우유. 저지방에 있는 학교라도 어떻게 가라고. 저지방 우유. 그러다가 얘가 보니까 야 지방에 있는 학교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유를 바꿔줬대요. 뭐로 바꿔줬냐면 3.4 우유. 3년제든 4년제든 2년제든 어디든지 학교라도 가라고 바꿔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우유를 보면서 야 내가 아인슈타인 우유부터 3.4 우유까지 먹였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성적이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뭔가 할 기미도 안 보이고 얼마나 엄마가 속이 터졌겠어요. 그날도 터벅터벅 아침에 배달 온 우유를 가질러 문 밖으로 나갔는데 옆집에 어머니가 우유를 꺼내는데 보니까 그 집은 뭘 먹냐면 매일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 집에도 동갑내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집 아들은 왜 매일 우유를 먹여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매일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매일매일 학교라도 가라고 매일 우유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깨달음을 얻은 이 엄마가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학교라도 착실히 간다. 그래서 우유를 바꿨답니다. 빙그레 우유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해달라고.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하여서 꿈을 꾸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과 기대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정말 아끼지 않는 모든 지원을 해주고 모든 사랑과 모든 애정을 부어주는 게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좀 속상할 때도 있죠. 그걸 몰라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잘됨이라는 것은 어떤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정말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재벌이 되거나 이렇게 잘 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고, 우리가 정말로 잘 양육되고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자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열심히 수요일마다 달려왔죠. 여러 가지. 오늘 그 끝맺음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내려왔던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던 요셉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족장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족장이죠.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가 끝나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한 성, 아주 좋은 성을, 목초지도 넓은 좋은 성을 분양받아서 거기서 삶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또 알겠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의 숫자적으로나 모든 부로 인하여서나 본토, 이집트의 본토인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고 민족이 되고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참 좋구나,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지금 현재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도 사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왕 다음과는 권력을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 또한 큰 권세 아래 있었겠죠.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삶,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 없이. 저번에 TV에서 어떤 청년에게 성공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공하고 싶대요. 그러면 당신이 성공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게 너무나 탐나는 게 있을 때 이걸 할부로 사야 되나 얼부로 사야 되나, 아니면 다음에 보너스 탔을 때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나중으로 미뤄야 되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사고 싶어 사. 이게 성공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런 또 목표가 있구나라고 생각 들면서, 야,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내가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될까?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사고 싶은 걸 그냥 사면, 여러분 자동차 요새 보면 외제차 같은 거는 몇 억이 금방 가잖아요. 깜짝 놀래요.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보니까, 아빠 저거 10억이래, 이런 차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살 수 있어야만 또 성공한 걸까요? 무엇일까요? 어쨌든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이스라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참 좋구나. 야,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모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이번 시간에도 나오지만, 야곱의 죽음도 그랬지만 요셉의 죽음도 유언이 뭐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수요 예배 때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일이 날 뻔했죠. 가족이 완전 파탄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속였든 어쨌든 저쨌든 이 야곱도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지만, 야곱도 요셉도 야곱은 아예 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묻었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를 여기다 묻지만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올라갈 때에 뭘 가지고 가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은 땅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장 권력의 정점, 부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어쩌면 상상도 못할 결과들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부모라면 어떻게 했어요? 야, 거기서 열심히 살아. 거기들 자녀들 잘 키우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풍성한 삶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야곱과 요셉과 이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때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제한된 삶이 마치 인생의 전부이고 삶의 전부이고 생명의 전부인 양 악착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성공과 여기서 얻는 부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것, 얻은 것을 말할 때 주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고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야,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말하는 믿음, 저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믿음마저도 그 믿음에 자라고 못 자라고 해. 그 다음 그 믿음이 성장하고 못 성장하고 해.
그 믿음이 풍성하고 적고의 그 기준을 혹시 우리는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이룬 성과들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의미가,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정말로 세상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보라고, 더 넓은 곳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허리를 굽혀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심적인 것, 더 핵심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들을 보고 찾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끊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할 곳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어야 할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큰 재산, 큰 재물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2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너는 분명히 나의 보호 가운데, 내가 한 약속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땅으로 가지만 네가 돌아올 땅, 네가 얻을 땅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바로 이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델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지나쳐서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이 땅을 떠나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거 뭐예요? 다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 족장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가족을 이끌었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을 바치고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자손과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비전과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것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올 때도 있었고
또한 놀라운 영광으로 그 모든 비전들이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잘못과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침몰하여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끊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끊어지고, 힘든 일이 있다고 끊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끊어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다고 끊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고 고3이니까 대학을 가야 한다고 끊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그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